우리 구약 성경 우리 호세아서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장 우리 1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우리 2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257쪽입니다. 1257쪽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경은 12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에 해당되는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기록을 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호세아서를 이해할 때 좀 더 극적이고 좀 더 감동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의 그 불행한 그 결혼 생활, 가정 생활들을 이렇게 극화시켜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대화시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호세아 그러면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계속 낳은 그 선지자. 근데 어떻습니까? 음란한 아내이고 음란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그 자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정말 사랑의 남자 호세아를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호세아서 1장부터 마지막 14장의 전체의 줄거리, 전체의 스토리는 어떤 의미에서 호세아의 그 불행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핵심과 포인트가 거기에 사실은 맞춰 있지도 않아요. 또 우리가 고멜을 아주 음란한 여성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또 고멜을 아주 음란한 여인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인의 음란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음란함이었을까라는 그 물음에 좀 정확하게 이 여인은 음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이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왕이 누구였느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그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그 극렬하게 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의 여인이 음란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맺어가는 그런 음란함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이 고멜의 이 음란함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을 숭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교한,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 어떤 행위, 그런 내용들을 빗대어서 견주어서 음란하다라는 단어가 이 고멜이라는 여인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수식어로 따라다니는 것이지, 우리가 좀 삼류 영화나 또는 아주 그 저급한 아주 낮은 수준의 그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그런 어떤 음탕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 저급한 수준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전제를 하고 여러분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잘 들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에서의 핵심이 뭐냐, 이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불순종하고 배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과 심정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전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서 1장부터 마지막 14장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그 주된 그런 관점들은 어디에 모아져야 되느냐면 그 음란과 어떤 음탕한 한 여인의 그 망가짐과 그 망가짐을 그 지켜보고 있는 어떤 그 남편인 호세아의 그 애끓는 애타는 그런 심정과 마음을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배교하고 하나님이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노릇하심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는 가운데 남편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그 아내 되는 이스라엘과 자녀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끓고 애타는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그 관심과 우리의 그 주된 목적이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호세아 1장 9절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 1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후반부인 1장 10절부터 2장 1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거죠. 심판에서 어디로? 구원으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뚫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구원이 나오는, 회복이 나오는 그 이야기로 이 1장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이미지, 그 심판을 표현하는 곳에서도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단어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이스르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미지하고 구원을 표현하는 후반부에서도 또 무슨 이름이 쓰입니까? 이스르엘이라는 이 말,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르엘이라는 이 말 자체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이미지? 심판의 이미지. 또 하나는 어떤 이미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시 음탕하고 음란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교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이스르엘이라는 단어가 심판의 이미지에서도 쓰이고 구원의 이미지에도 쓰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한 두 가지의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애끓는 마음은 뭐예요? 그들의 범죄함과 불순종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만 계신 게 아니라 또 다른 마음에 계세요. 그게 뭐입니까?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볼까요?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 단어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근데요,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좋은 이름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르, 심다라는 뜻이에요. 심다. 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곡식을 내게 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풍요롭게 먹고 마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르엘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씨를 심음으로 그 씨를 통해서 많은 곡식과 많은 풍성한 과실과 열매를 맺게 해줌을 통해서 그들을 뭐하게 하는?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음란과 음탕, 즉 바알을 숭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아주 비옥하고 광활한 곡창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글쎄 호남 평야 정도 될까요? 그 정도로 아주 광활한 비옥한 토양이 있어가지고 그 땅에는 뭐를 심든지 너무나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얻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풍요의 땅이요, 넉넉함의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땅인 그 땅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이 지명으로 쓰였을 땐 그렇지만
또 이 이스르엘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중간에 오므리 왕조가 있고 예후 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예후 왕조가 있었는데 예후 왕조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호세아 1장 1절에 등장하는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되어지는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일을 많이 행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다 빼앗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결론은 어떻게 하죠? 나봇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 끔찍한 살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쉽게 하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들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면 예후 왕조를 들어서 오므리 왕조를 어떻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심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누가 죽게 되어지느냐면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느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람이 이스르엘이라는 땅에서 처참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또 누가 죽습니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역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처참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예후 왕조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의 도구로 쓸 때는 이렇게 피해 사륙, 피해 숙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을까요? 의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예후 왕조가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이 예후 왕조가 교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월권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오므리 왕조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어떻게 했어요? 사륙하고 숙청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아합 왕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아주 그냥 부인들을 많이 뒀는지 그 아들이 70명이에요. 그런데 이 예후 왕조가 이 70명의 자식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보는 앞에서 뭐 어린아이든 뭐 성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보는 앞에서 다 사륙을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오므리 왕조를 예후 왕조를 통해서 멸망시키고자 한 것도 피해 사륙에 있었는데, 피해 숙청에 있었는데, 이제 예후 왕조를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더니 이 예후 왕조도 오므리 왕조의 전철을 따라서 뭐를 하게 된 거예요? 피해 사륙을 하게 된 겁니다. 피해 숙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후 왕조를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심판의 장소로 언급되는 것이 어디이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도 언급이 된다고 그랬어요? 회복과 구원의 이미지 가운데도, 상징 가운데도 이 말이 쓰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저를 보세요.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장소이죠. 형벌의 장소로 그 이스르엘이 쓰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인 1장 10절부터 2장 1절이 회복의 메시지인데, 구원의 메시지인데,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안에도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이스르엘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스르엘이 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크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심판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아들이 심판과 구원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그 백성을 내가 이스라엘 씨를 심어서 그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부유롭게 만드는 것이, 그게 내가 이 백성을 향한 처음 마음이었어요. 첫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교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멸망받게 됐어요. 심판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멸망받고 심판받아야죠. 아니, 멸망과 심판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접지 아니하시고, 그 첫 마음, 그들을 향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다시 품으시사, 가지시사, 그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금 죽어있는 그 이스라엘의 저주의 땅을 무슨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과 축복의 땅으로 내가 다시 그것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이 더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전반부에 쓰인 이름과 후반부에 쓰인 이름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6절을 볼까요? 6절.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고멜이도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따라해 보실래요? 로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not이에요. not. 무슨 뜻일까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정어예요. 부정어. 아니다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루하마예요. 루하마. 이 루하마라는 말은 레헴에서 나온 말이에요. 레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뭘로 번역이 됐느냐 하면 긍휼로 번역됐습니다. 긍휼.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여자의 자궁입니다. 자궁.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러면 긍휼, 불쌍히 여김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궁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데 자궁과 관련이 있어요. 그 자궁은 뭐 하는 기능이죠?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이가 밖으로 출산할 때까지 그 자궁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싸 안고 있는 거죠. 감싸 안는다는 의미예요. 자, 로루하마라는 말은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머니가 그 자궁 안에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그 내 뱃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 신생아를, 그 아이를 그 자궁으로 꽉 껴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의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꽉 이렇게 안아주셔서 그 안에 머물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 그 의미가 뭐예요? 그게 긍휼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배교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의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의 이름을 뭐로 지으라고 그랬느냐면 로루하마 이렇게 짓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저를 보세요. 자, 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부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다. 암미라는 건 백성이란 뜻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나의 뭐가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로암미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암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맥에서 쓰이느냐면 특별히 백성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단어가 쌍으로 등장하면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 모든 이 문장은 어디에 쓰이는 단어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슨 관계? 언약 관계, 계약 관계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암미라는 얘기는 직역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이 깨졌다. 언약이 무너졌다. 더 이상 너와 나는 이제 무슨 관계가 아니다? 언약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뒤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하면 로예요. 로, 아니다니까. 로 이흐예입니다. 이흐예. 그러니까 이걸 개역개정이 아니라 언어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너희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였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모세가 물었잖아요. 내가 바로한테 가면은 바로가 물을 겁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쓰였던 주 동사가 뭐냐면 에흐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흐예, 에흐예 어떻습니까?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 단어가 같아요. 거기에 뭐 어떤 부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흐예, 예흐예 이렇게 읽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뭐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더 이상 뭐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구원자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언약을 맺음으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인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로, 이흐, 예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니까, 불순종하니까 3명의 자녀를 낳게 합니다. 첫째는 이스르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단어 자체는 축복의 의미예요. 번영의 의미예요.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심판의 이미지로 먼저 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살육을 당하고 도륙을 당한 것처럼 저주의 땅이 되어질 것이다. 심판의 땅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 딸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루하마. 뜻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자궁의 의미인데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안아주심,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로암미. 뜻이 뭡니까?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여기서 백성의 이미지는 어디에 쓰인다고요? 언약. 그래서 너와 나는 이미 언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 깨뜨려졌다. 그래서 너를 더 이상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삼지 않겠다. 로이의에 나는 더 이상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구원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너의 뭐이도 아니다. 언약의 주도 안 된다. 하나님도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의 메시지에 가보면, 구원의 메시지에 가보면 이름이 바뀝니다. 자, 이스르엘의 저주의 땅이 이스르엘이라는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 로루하마인데 2장 1절에 보세요. 너희 자매에게는 뭐하라 하라? 루하마라 하라. 자, 루하마가 무슨 뜻일까요? 로가 빠지니까 긍휼, 자비란 뜻이에요. 자, 로암미,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겠다? 암미. 암미란 뜻이 뭐예요? 백성. 그럼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 관계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언약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뜨려졌던 그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회복해서, 하나님 편에서 다시 언약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뭘로 삼아주겠다?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겠고, 내가 언약의 주,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여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약의 관계, 그죠? 계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이란 말이 더 좋습니다. 자, 언약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했어요.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짓을 했어요. 음탕한 짓을 했어요. 그거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호세아서를 그렇게 삼류 영화 정도로 아주 저급한 영화로 여러분 얘기하지 말아요. 목사님들 중에 보면 가끔 이런 얘기하면서 막 낯뜨거운 성적인 농담을 하시는 거 아주 즐겨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절대 강대상에서는 그런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호세아서가 그런 삼류 영화나 그려주는 그런 정도의 책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들어왔겠습니까? 거기서의 음란함은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적, 도덕적, 그런 우리가 저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음탕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는 성전에 와서 누구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되면 또 바알 신전에 가서 뭐 했을까요? 바알을 숭상한 거예요. 여러분,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뭡니까? 남편이 난데 다른 남편인 바알을 가서 너희가 사랑을 나누니 그것이 곧 내가 볼 때는 무슨 짓이에요?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탕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와 계약 관계를 맺기 전에도 음탕한 여자였고,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음탕한 짓을 한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 앞에는 무슨 단어가 쓰인 겁니까? 음란한 여자, 음란한 고멜이라고 나온 것이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음탕한 짓을 했다는 말은 호세아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삼류소설을, 삼류영화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음란, 음탕 그러면 맨날 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그 이상한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구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인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행한 거죠? 이 언약 관계 안에는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무를 이 사람들이 저버린 거예요. 그 의무를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당연히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은 그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노릇을 안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한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네, 불의하다 이거예요. 불의하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뭐를 받습니까? 심판과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언약을 맺은 저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이 불의를 행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 뿔따기가 나셨어. 야, 이놈들 봐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적인 신실함, 언약적인 충실함이 뭐냐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사람은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데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사람 노릇을 안 해. 그걸 불의라고 얘기하죠. 불의를 행해. 그럼 우리 하나님도 나도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 노릇을 나도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죠. 화가 나면. 너도 안 했는데 나도 안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노릇을 안 하시면 우리 하나님도 무슨 하나님이 되죠? 불의의 하나님이 되죠. 뭘 어렵게 생각해요. 불의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노릇해 주심. 이게 뭐냐면 의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불의와 의가 여러분 이해돼요? 네. 그게 의예요. 그럼 의라는 건 뭐냐면 언약적인 신실함이에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무슨 단어로 쓰이느냐면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특히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중에 룻기 강의할 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얘기할 텐데,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룻기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참 이 말이 되게 좋은 말이면서 아름다운 말이면서 어려운 말인데 봐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노릇해 주심의 극지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구원의 어떤 희망의 근거, 믿음의 근거,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왜? 우린 불의해요. 우린 불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언약의 저주로 우리는 뭐를 받을 사람들의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불의할 수가 없어. 불의한 하나님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노릇해 주심, 그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과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그 노릇해 주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릇해 주시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구원이 된 거예요. 저주의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같았던 우리가 축복의 땅, 그 번역의 땅인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노릇해 주심으로. 또 루하마, 긍휼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가 됐어요? 루하마가 된 거예요. 자, 로암미,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이 깨어짐으로 더 이상 언약의 관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암미. 자, 마지막 로이흐예,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해주시는데 우리는 로를 빼야죠. 뭐가 된 거예요? 이흐예, 예흐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다시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뭐 해주신 거예요?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통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런 사랑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되고 치유되어진 우리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해야 돼. 그게 언약적 신실함이죠. 그럼 우리는 인간 편에서 인간으로서 인간 노릇해 주심이 있어야 되죠. 그죠? 사람 노릇해 주심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건 뭘까요? 그게 이중사랑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가장 큰 계명. 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돼요? 온전한 언약 관계, 완전한 언약 관계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 마음과 심정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언약 당사자인 인간 편에서, 이 말이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인간 편에서 뭐로서? 인간으로서 무슨 노릇해 주심? 인간 노릇해 주심. 그게 우리 편에서의 의예요. 이게 우리 편에서의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서 뭐로서? 하나님으로서 뭐 노릇해 주심? 하나님 노릇해 주심. 우리는 노릇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언어로 생각을 해요. 그 이상한 그러네. 근데 이게 원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잘못 쓰니까 그렇지. 역할해 주심. 뭐 이게 지금 역할과 노릇이 마음에 안 드시고 꺼리껴 주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도록 하심. 그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적 신실성. 우리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를 감당할 때 인간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인간의 편에서 인간으로서
인간 노릇해 주심, 인간 노릇하심,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그려지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 구원의 근거와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신실성에 있어요. 언약적 신실성에 있어요. 나는 불의한 자였는데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노릇해 주심, 그걸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고, 그 구원을 힘입은 우리는 당연히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이 회복됐으니까 우린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회복해서 나를 그 언약의 당사자로 다시 세웠으니까 나는 인간의 편에서 인간으로서 인간 노릇해 주심,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의 근거